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너와 내가 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참된 의미는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너와 연합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성혼 선언을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라 할지라도 만일 서로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단지 서로 이용하는 관계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결코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말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실과 근본 속성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인류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해야 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인류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다시피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이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인류와 하나 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인류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의 아들이 없이는 인류를 사랑할 수 없고 인류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에게 결코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 없는 아들에게 가장 크고 무거운 인류의 죄의 짐을 지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홀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아들이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에게 결코 정의롭게 보이거나 사랑으로 보여집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도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감히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럴 처지도 못됩니다. 다만 놀랍고 경이로울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는 미련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죄 없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반면에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의 대속만을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는 계시는 선뜻 정의롭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신이 죄인이요 이런 자신을 위해 오신 아들을 의지하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류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듣고 비아냥거립니다. 차라리 죄를 많이 짓자.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치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께서 의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으키사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고난받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의는 오직 하나님 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을 얻는 길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들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기에 내가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지 나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이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아들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요, 열망이요, 확신이요,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명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다른 열매는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짓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자아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는 자아를 가집니다. 죄라는 것은 행위라기보다는 존재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아담은 그의 자연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적인 존재로 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은 자연적인 삶을 사는 존재로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러한 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타락한 아담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담은 타락했지만 그의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독립적인 삶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의 하나됨을 믿고 이를 굳게 든든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독립적인 존재에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공포스러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자아는 죽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형제를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것을 아들을 통해 다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형제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행위로 속성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